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 함께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온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선택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작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내가 내렸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마 정말 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일어날지, 아니면 평소보다 10분 정도 더 자고 좀 늦게 일어날지, 아니면 아침을 먹을지 아침을 거를지, 오늘은 오랜만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을 할지, 아니면 평소처럼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할지, 아니면 회사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투로 그들을 대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이 금요 청장년 기도회 예배를 참석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쉴지,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어떤 드라마를 좀 보면서 쉴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만 하는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선택들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 내 컨디션, 내 기분에 맞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그런 선택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성도다운 믿음의 선택,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소요리 문답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된 목적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음으로, 또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성도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왔다시피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넘치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거 절대로 쉬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택을 포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죠.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손가락질, 그런 비난 감수하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뜨거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도다운 선택을 내려놓고 세상과 똑같이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그 미지근한 신앙, 지금 내 신앙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인물 중 그 누구보다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지요.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장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십자가 형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 가운데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허가받았는가라는 것이죠.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을 했고, 근데 로마 총독이 요셉을 만나 주었고 그 가운데 예수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땅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을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받는 입장인 유대인 요셉이 로마의 총독을 직접 찾아간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의 요구 사항까지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총독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듣고 그대로 다 허락해 준 것이죠. 당시 로마법상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친족들에게 내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형당한 경우는 시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아무리 친족이 찾아와서 그 시신을 요구한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아두고 독수리와 같은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사형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반역을 일삼았다거나 정말로 끔찍한 중범죄를 재은 자가 어떤 최후, 어떤 끔찍함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흔쾌히 내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빌라도는 요셉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죠?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돌려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소유한 새 무덤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곧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갈급함과 궁금증을 마구 쏟아냈던 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필요했던 몰약과 침량을 가져왔고 요셉을 도와 그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무려 100리트라.
이것을 우리 계산으로 치면은 약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몰약을 가져와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고 그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 절차인데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도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정작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고 누렸던 그 제자들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순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도망을 쳤다면 적어도 예수님 장례 절차에는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예수님이신데 목숨도 걸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집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겠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혼비백산하죠. 귀신을 본 줄 알고 정말 벌벌 떱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식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요. 기쁜 일은 이렇게 같이 하진 못해도 이렇게 슬픈 일은 장례는 꼭 함께 해주는 것이 어떤 좀 도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도 쉽게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도 자기들이 붙잡혀서 비참한 꼴을 당할까 봐 다 도망쳐 숨어버렸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보다는 안전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감당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이 두 사람도 지금 정말로 큰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감당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불이익이 밀려올 것이고 사람들의 공격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죽으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형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다. 이건 사실상 자살 행위죠.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꼴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침몰하는 배에는 올라타질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과 관련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러한 점에서 완전 정반대였죠. 어쩌면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래서 누가 봐도 침몰하는 배에 불과한 예수의 배에 이 둘은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두려움에 도망쳐 숨어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진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온 순간부터 받게 될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역시 예수님을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왔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 똑같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두려움을 뒤로한 채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음에 정말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했고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만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해서 치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믿음을 숨기고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로마법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었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몹쓸 짓을 당했겠지요. 두 사람의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내가 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비록 안 좋게 이어진다고 해도 애초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뒷일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애초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혹시 이들이 잃을 게 없어서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잃을 게 정말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진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얼마나 부자였으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죠. 이 말은 곧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제자임을 밝히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많은 돈과 명예와 지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평생을 받으며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정말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그 누구보다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내 모든 재산과 명예와 지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금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의 제자라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나면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로마로부터는 계속해서 반역과 관련된 신문과 추궁을 평생 받았겠죠. 아무 이유 없이 공격도 받았을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벌을 받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그 출교 처벌을 받을 게 너무나 눈에 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영광으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의 선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억제가 안 돼서 믿음의 담대한 결단과 선택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내가 받게 될 그 여러 불이익과 사람들의 시선들, 세상 기준으로서의 손해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말도 안 되게 위대한 믿음, 그 담대한 결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신앙생활의 태도, 지금 내 신앙생활의 온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요즘 세대지만, 요즘 세대는 몸을 많이 사리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에서 씨름하는 분들의 삶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하고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차, 적당한 투자, 남들도 다 누리는 그 유흥까지 쟁취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싶어도 그 결단에 앞서서 내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내가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해야 될 영역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담대한 결단들을 정말 습관처럼 해왔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몸을 사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죄인들의 특성상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상황들을 주셨을 텐데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하거나 눈앞의 상황만을 앞세우면서 이번엔 아닙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겠죠.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믿음, 그 결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하루하루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음으로 담대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 거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붙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그분께 기쁨이 한 번이라도 되고 싶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아오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그 신앙의 시기가 있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정도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부족하다고 여겨야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총명하셨던 것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저 미지근한 적당한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신앙생활, 혹시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온도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미지근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그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이건 지금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내게 허락된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의 순간순간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다운 과감하고 담대한 그 선택과 판단들을 통해서 내 옆에 가족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고 직장 동료와 나아가 이 세상을 놀래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냥 미지근한 적당한 누구나 할 법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적당한 열심, 적당한 뜨거움, 적당한 온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편하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 120년 전에 내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한 채 세상의 그 강력한 비난도 다 감수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그저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렀다면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컨디션, 내 모든 형편, 세상의 손가락질, 그 모든 시선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뜨겁게 달려갔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부흥은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했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번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로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직장에서, 지난 한 주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단의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의 순간들마다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해오셨습니까? 내 모든 상황과 함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미지근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이 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뜨거운 그 믿음의 판단을 했는지,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그럼에도 그 미지근한 그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미지근해졌어, 이 적당한 거에 안주했던 우리의 그 모든 엉터리 같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언제나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의 기회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